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핫땡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급식 시간에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핫땡 이렇게 하고 밥을 먹었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핫땡이라는 말은 하나님 땡큐라는 말, 준말이랍니다. 그래서 밥이 빨리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식사 기도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핫땡하고 그냥 서둘러서 이제 밥을 이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도 식사 이제 도시락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젓가락을 탁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그 줍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식사 기도가 기도의 전부인 사람도 있고 또 그 식사 기도마저도 참 힘겨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의 문제는 과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발생하느냐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해봤자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참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우리가 광야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광야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이 광야에서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야성이 깨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기도라는 것이 광야에 있다고만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회복은 뭐냐면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런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야성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도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이 최상급 표현이죠. 가장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이 된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이 참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었다, 그렇게 짐작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그 힘든 일들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이 적대 세력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협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성벽 공사를 진행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50%는 뭐 진행됐다고 봐도 됩니다. 모든 성벽이 다 연결되어지도록 그렇게 된 상태고, 이제는 무엇만 남았냐면 이제 빈틈을 메꿔 가면서 위로 성벽이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더니 방해하던 세력들이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러다 보니까 진짜 이 성벽이 완공이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협박이나 조롱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세운 계획은 뭐냐면 이제는 직접 가자는 거예요. 군사적인 도발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이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런 이 대적들의 계획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세운 대책이 뭐냐? 그 대책이 9절에 나오게 되는데 9절을 계속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우리 이 느헤미야가 이런 이 산발라스 비롯한 대적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려는 이런 계획을 세우자 대책을 세운 것이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 이 문장을 갖다가 여러분이 참 곰곰이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9절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부분은 사실을 뭐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볼 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지금 적들이 군사적으로 행동을 옮기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 세울 수 있는 대책이 뭡니까?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냥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대책이 돼요. 그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대책을 세우긴 하지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지금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의미가 도대체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비록 적들의 그 공격에 대비해서 파수꾼도 세우고 주야로 성벽을 방어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운 파수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라는 그런 전망, 그런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방비했다는 이 문장의 이 구조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최우선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내게 주어진 일이지만 그것이 내 힘과 내 수고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행동이 뭐냐?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요, 제일 나중에 하는 행동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다가
자기 힘대로 살아보다가 자기 노력대로 다 하다 보다가 안 돼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뒤치다거리를 해주시도록 요청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이 일들 가운데에 우리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으로만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에서 확실하게 무엇인가가 보장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전망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그럴 필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기도야말로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는 할 일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뜻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정말 특별하고 비상한 일들만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러나 이 일상 가운데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가장 선한 결과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하게 되는 행동,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치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치킨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서 어느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장로님이 내세우는 자기 사업의 비장의 카드가 뭐냐? 새벽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에 있어서 이 숨은 경쟁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새벽기도다,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프랜차이즈를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가맹점이나 이런 데 이제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장 갈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출장을 이제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확인하느냐? 교회 위치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교회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소를 정할 때 편한 숙소냐, 일하기가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숙소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 숙소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거리에 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외지에 갈 때마다, 출장 갈 때마다 항상 교회 위치를 확인해서 숙소를 정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겠죠. 아예 이분은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교회 교자도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에 아내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다니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신앙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겼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분이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뭘 제일 먼저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섰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에게 있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래서 그렇게 그가 새벽 기도하면서 체험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업을 위한 지혜도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이분은 항상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가장 먼저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된 일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혼자 스스로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과 동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그가 제일 먼저 기도함으로 그의 사업은 더 이상 자기만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업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 가장 먼저 기도했다고 해서 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게 아닙니다. 뭐 기도하니까 뭐 하늘에서 닭들이 확 날아왔다든지 뭐 그 닭들이 스스로 막 털을 뽑고 밀가루 안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밀가루 옷을 입고 튀김 뭐 기름 안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이분이 열심히 닭을 튀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겁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수고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기도가 가장 먼저 행동하는 사람인 사람들은 압니다. 그걸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차이가 일어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파수꾼이 되어서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성을 함께 파수꾼이 되어 지켜주시는 일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시선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시선이 된다는 거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하고 있는데 이 외부의 적들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심상치 않은 그런 기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외부의 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내부의 적들은 바로 이 성벽 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특별히 이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흙 무더기가 아직 많다라는 거예요. 흙 무더기가 아직 많다는 건 뭡니까? 아직 해야 될 작업들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똑같은 양의 흙이 남아 있어도요, 이것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제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죠? 그죠?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할 일이 태산 같다라는 거예요. 적들은 이렇게 공격하고 침입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니까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세운 대책과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대적들이 공격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듣고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 노동력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는 파수꾼, 성을 방어하는 데에 이제 투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 해야 될 작업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좀 더 힘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니까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다는, 이제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할 힘이 없겠습니까? 조금 힘들어진 것 뿐이지. 조금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뿐이지. 힘이 다 빠진 건 아니거든요. 현실을 굉장히 과장하는 부정적인 말을 쓰고 있고요.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11절에는 원수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살육해서 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위험한 말이 뭐냐면 바로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다른 이야기잖아요. 외부의 적이 우리가 너희들 성벽 건축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야, 우리 이제 성벽 건축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못하겠다는 말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어쩌면 외부의 적보다도 위험한 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원수들이 있는, 쉽게 말해서 산발랏이나 이런 대적하는 세력들 근처에 있는 성읍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우리 가족들을 자꾸 보내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성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니까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돌아오라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수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대적의 근처에 있으니까 우리 성읍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건축하는데 거기 있지 말고 우리한테로 와서 우리부터 지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말은 그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겠습니까? 굉장히 힘을 빼는 말이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달라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오라니까. 거기 있지 말고 자꾸 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계속 이런 말들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 말이 부정적인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어릴 때부터 입버릇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이름이 스미스인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미스라는 이름이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늘 다니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절대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해. 그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냐면 나는 절대 연하의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한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절대 식당에서 접시 닦기 같은 건 안 할 거야. 왜 그런 말 하고 다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말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미스라는 연하의 남자와 살면서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있다는 것이죠. 예. 단지 우스갯 말일 수 있겠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괴력이 큽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만요,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속한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외부의 적보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는 그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말은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이제는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집이나 잘 돌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나 걱정하는 그런 말들이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아니냐,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정적인 상황과 현실을 보는 말을 하게 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그것도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말을 기도의 언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언어는 무슨 의미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말이 기도의 언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말은 바로 그 기도의 언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리더십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 특별히 성경에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인물들을 뭐 이렇게 연구하겠지만 빠뜨리지 않고 연구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리더십에 있어서 참 많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보면 리더십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역이에요. 포로 생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모든 과정이나 그렇게 이스라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모든 과정은요, 리더십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바로 기도라는 기도. 아니, 알고 보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왜 시작되었는지가 1장에서 나옵니다. 왜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느헤미야서의 내용인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바로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성벽을 이제 건축해야 되겠죠. 공사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조사를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먼저 기도하면서 상황을, 형편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이 4장은 주로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와 위기의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내용이 4장에 담겨 있는데, 이 4장에서만 느헤미야는 2차례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 앞에도 보면 처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기도의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함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그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겠다고 말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돌아와 보니 이 암담한 현실이잖아요. 이 황폐한 이 성벽을 어떻게 건축할까? 그 암담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팎으로 이렇게 조여드는 이 위협, 실제적인 이 위기 속에서 그 대적들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자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시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뭐 갑자기 커지셨다가 작아지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원래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렇게 돼요. 자,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면 일어나게 되는 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현실도 결코 하나님보다 커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뭐가 커 보일까요? 자꾸 문제가 커 보여요. 상황이 커 보여요. 어려움이 계속 커 보여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은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된 가장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것을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거인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이제 안악자손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 안악자손은 거인들이거든요. 용사들이고 거인들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 등이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2정탐꾼이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정반대예요. 10사람은
거인을 거인으로 보았고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보고는 정반대가 됩니다. 거인을 본 또 한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봤습니다. 골리앗도 거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그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노라 하는 정말 싸움 잘하는 군사들이 많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에게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목동이요 골리앗에게 도전을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런 어떤 반전이 왜 일어날까요? 그렇게 뒤집히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거인 골리앗을 거인 골리앗으로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부는 우리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느냐,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시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여러분 기도했다가 나오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나온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이 가장 크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현실이 얼마나 크고 위험하든지 간에 가장 크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가 가장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면요 우리가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되게 됩니다. 기도가 가장 크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시선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런 최상급 표현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이 되고 가장 크게 보게 되는 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고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